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고난주간의 주제는 I am, 에고에임이죠. 그리고 나는 내가 찾던 그니라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고난주간의 하이라이트인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그토록 찾던 주님과 만나게 되시기를,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과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십사 하고 오늘 설교 전에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설교 후에는 성찬이 있을 텐데요, 성금요 예배 성찬은 우리가 참 특별한 성찬으로 드립니다. 성찬위원들이 떡과 잔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오셔서 직접 떡을 받으시고 잔에 떡을 찍어 드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을 받치시고요, 그 위에 왼손을 올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떡이 올라오면 그 떡을 오른손으로 집으시고 잔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오른손이 밑에, 왼손이 위에입니다. 그리고 떡은 다시 오른손으로 잡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서 성찬 참여에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을 기조로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 부르실 때와 아멘 하실 때를 제외하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테지만, 또 오랜만에 기도하니 하고 싶은 이야기 많으실 테지만, 그러나 오늘은 내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 음성을 듣기 위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과 아멘 외에는 침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침묵을 유지하며 주님 오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 6.25 전쟁이 터지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겪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일일이 다 구걸을 하고 다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전쟁이 난 지 몇 주 후에 세계 각국에서 보낸 구호물자들이 부산항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가 그 구호물자들을 배급해주는 창구 역할을 맡았습니다. 왜냐하니 미국의 교회들이 구호물자를 보낼 때 선교적 차원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 배급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것 같고,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는, 그 전쟁 중에도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는 정말 열심인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목사님에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옷이라도 한 벌 더 얻어 입을 수 있었고 우유통이라도 하나 더 배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오랜 기간 계속되죠. 그러면서 구호품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구호물자 나눠주는 일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다녀봐야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면서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니 다 교회를 떠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는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구성을 보면 가장 먼저 그 유명한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있기 하루 전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아마 남녀노소 다 합쳤으면 한 2만 명 가까운 되는 사람들을 그날 배불리 먹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자들은 그 유명한 이야기요,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갔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다 물 위를 걸어 거기를 건너가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사람들은 역시나 배가 고팠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 여기저기로 이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날이 새기 바쁘게 예수님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 결국 바다를 건너와서 거기까지 와서야 예수님을 찾아낸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 이 사람들의 관심사, 즉 그렇게 예탁에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떡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식사를 대접하실까, 이거밖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역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떡에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떡이 떨어지면 다 사라질 사람들이다, 떡이 떨어지는 순간 다 나를 버릴 사람들이다 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셨죠.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에 컨글튼 경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 부호가 있었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컨글튼 경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자기 집 아녀가 부엌에서 접시 닦다 말고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리는 말을 듣는 겁니다. 내가 5파운드만 나한테 있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컨글튼 경이 그 하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5파운드만 있으면 돼? 그럼 진짜 만족할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녀가요, 주인님 그렇고 말고요, 5파운드만 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글튼 경이 5파운드, 하녀의 등을 턱 끌어주면서 그래, 내가 5파운드 줄 테니까 이제부터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게 라고 하며 5파운드를 그 자리에서 건네줬답니다. 사실 하녀 입장에선 5파운드 얼마나 큰 돈입니까? 횡재를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 컨글튼 경이 정원에 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런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아이 참, 이럴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라고 말할 건데 아이고 아까워. 결국 인간은요, 육신의 욕망을 채워봐야 끝도 없이 만족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성도님들,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도 그레이드,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그레이드가 높은 고차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참 드물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다고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발전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실제로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기적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좋은 매개체가 된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기적에만 머물러 있으면, 기적을 추구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그 다음 십자가를 따라가는 수준으로 올라서질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 보면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면 다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안타까운 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이 정도 그레이드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그레이드입니까? 즉 이들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앞서 본 것처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기도 제목들 중에 보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초창기에 왔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성금요일 날 저희 고난주간 내내 첫 번째 고난주간 때요,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시면 제가 열심히 기도해드리겠다 라고, 저만 보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흰 벽 만들어서 기도 제목을 쫙 붙이셨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이제 기도하려고 막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분께서 집 사달라. 제가 기도를 하면서 없는 집을 주님 어떻게 사줘야 될지 모르겠으나 뭐 해달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전들 안 그렇겠습니까? 대부분은 건강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등등등 대부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에게도요, 개인적으로 3가지의 꼭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주님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 하나. 그 다음 저희 자녀들, 부모님들, 저희 아내 다 건강이나 잘됨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가 제가 꿈꾸는 목회를 펼쳐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다 이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욕구나 현실적인 필요를 완전히 초월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점점 알아가고 그 신앙이 점점 깊어가는데도 계속해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을 찾는 사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자녀가요, 초등학생일 때 아빠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세요. 저희 둘째가 맨날 하는 초콜릿 사주세요. 웬 초콜릿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M&M's, 네, 초콜릿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하면 이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기분 좋게 사줍니다. 아이고 그래, 야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하는데. 근데 성도님들, 자녀가 한 40살 50살 돼서 아빠 아이스크림 사 먹게 1,000원만 주세요 라고 하면 근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놈이 나이 값은 못하고 정신 차려라, 이거 혼내지 않으실 겁니까? 그렇죠? 아빠 아이스크림 사 먹게. 제가 만약 지금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아이스크림 사 먹게 1,000원만 주세요,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성숙해야 할 신앙인이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이의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결국 혼나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 보채듯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기도해봐야 듣는 건 정신 차리라 라는 소리밖에 들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떡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뭘까요? 뻔합니다. 떡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요, 다 떠나버립니다. 66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누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하니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떡을 안 주니까 다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수준이 되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참 이 시대의 흐름과 다르게 잘 차곡차곡 이 코로나 위기를 거쳐 성장하게 나가고 있지만 최근 들어 한국교회에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 예수 믿어도 떡이 안 나오는데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보다 좋은 게 훨씬 더 많은데 굳이 내가 왜 교회를 가서 예수를 믿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요, 오히려 이 시대가요, 성금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바로 알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가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 떠나고 진짜만 남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인지 이제 다 떠나고 남은 알곡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광야의 만나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죠. 광야의 만나는 육신의 만족을 위한 떡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영혼의 만족을 위한 떡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광야의 만나도 생명의 떡도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맞지만 둘의 현저한 차이는 이겁니다. 만나는 썩지만 생명의 떡은 썩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나는 일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 그치지만 생명의 떡은 영원한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는, 즉 생명이 진짜 떡이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곧바로 요청을 하죠. 주여,
네, 자막 띄워주세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자신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만나 같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주시는 영적인 떡,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예수님께서 그 알곡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즉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나를 먹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떡을 먹는 것입니다. 즉 내 배부름을 위한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 배부름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부유함이 아니라 영원히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며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만족이십니다.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겁니다. 가끔 성찬식 하면 이런 불평하시는 분들 계시죠? 떡은 왜 요만큼만 주냐고. 포도주는 왜 그만큼만 줘? 많이 주면 안 되냐고. 교회는 술 마시러 오는 데가 아닌데 포도주는 요만큼만, 떡은 요만큼만. 정 없다. 교회 가니 정 없더라. 들어보셨죠? 이런 불평. 근데 성도님들, 왜 우리가 요만큼만 먹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성찬의 떡은 육신의 배부름을 위한 떡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한 떡,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떡을 먹음으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그토록 찾던 주님,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했던 주님, 그리고 역시나 나를 그토록 찾으셨던 주님과의 만남이 이 성찬을 통해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다 기억 못하셔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짧은 이야기만은. 성도님들, 제가 고등학생 때 바닷가에서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등부 담당하셨던 목사님께서 학생들에게, 이 바닷가 가니까 애들이 약간 흥분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학생들에게, 야, 상품 줄 테니까 예쁜 조개 컨테스트를 하겠다. 예쁜 조개 껍데기 주워와라. 난리가 났습니다. 정신없이 놀다가도 조개 껍질만 먹으면 다 찾아서 이제 조개 껍데기 주우러 가는 겁니다. 다들 정신없이 조개 껍데기를 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쁜 거 주우려고. 저 같은 경우는 예쁜 거 보는 눈이 잘 없어가지고 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이것저것 눈에 보이면 다 줍는 겁니다. 막 주머니에 이만큼 막 넣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녁 집회 때 조개 껍데기를 쫙 내어놓으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조개 껍데기가 예뻐도 그 조개는 이미 생명이 없는 겁니다. 어떤 조개가 1등했을까요? 살아있는 조개가 1등이었습니다. 아무리 조개 껍데기가 예뻐도 그 조개는 이미 생명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 이리저리 쓸려다니고만 있다고, 쓸모 없어졌다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조개 껍데기가 아무리 예쁜들 생명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성도님들, 오늘 이 조개 껍데기 같은 나에게
생명이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영원한 떡을 먹고 마십니다. 하늘의 떡,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며 숨쉬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성찬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성찬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영원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며 우리로 거룩하게 하는 생명의 성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